지난주 우리는 세상에 거대한 시스템이 씌워놓은 안경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솔직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리 십자가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려고 해도 세상의 소리와 유혹 앞에 우리의 시선은 늘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내 모습을 마주하면 깊은 실망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늘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실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거친 불못불 속에서 다짐어지고 단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3년 정도 수영 강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흡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물에 뜨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업을 아무리 받아도 잘 안 되려나? 사실 그 수업을 받기 이전에 4번 정도의 수업을 더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시도인데도 잘 되지 않으니까 '나는 수영을 못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젊은 여자 수영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회원님 매일같이 나오세요. 매일같이 나오면 언젠가는 숨이 트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깊은 곳에서도 여유 있게 수영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 말을 붙잡고 저는 늘 상상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깊은 물속에서 정말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랬더니 꿈속에서 깊은 물속에서 수영하는 꿈도 꾸고 그런 걸 늘 상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꿈속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막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부터 누구든지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독하게 숨이 차고 멈추고 싶은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능숙하게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렌즈를 눈에 끼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기까지도 수많은 영적 허우적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숨이 트였을 때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어떻게 보면 매일의 넘어짐은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고난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라는 영적 렌즈를 끼고 살아가려 할 때 자꾸만 초점이 흐려지고 넘어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미련과 죄의 찌꺼기인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라고 그렇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갔는데 월요일부터 곧바로 세상 기준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를 않나 하면서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당연하듯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에서 넘어지고 숨이 차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 힘과 내 세상 자랑에 빠지는 이 치열한 허우적거림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철저한 불의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은 영적 온실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거꾸로진 뒤에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매질과 감옥의 세월을 지나며 바울은 세상의 자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세상의 자랑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배경과 조건이 철저히 무너진 그 감옥의 깊은 곳에서 바울은 비로소 육신의 안질이 벗겨지고 전혀 다른 하늘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선포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즉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온몸으로 살아낸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람이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던 송명희 시인입니다. 세상의 눈이나 즉 물질의 양과 육체의 건강만을 전부로 여기는 눈으로 그 시인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 시인의 고백은 정말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출생의 순간부터 시작된 뇌성마비의 고통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가눌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던 그녀는 삶의 기준에서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놔두셨을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준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육신은 철저히 무너졌을지라도 그녀의 영혼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런 힘도 쓰지도 못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십자가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처럼 이 송명희 시인조차 육신의 고통을 넘어선 위대한 신앙의 역설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훈련 과정의 힘겨움과 나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매일 무너지더라도 다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내 세상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복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하며 깊은 은혜의 바다에서 넉넉히 수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너머의 진짜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영이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저녁마다 매일 수영장으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정말 나중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깊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는 저의 모습을 늘 상상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수영을 배우면 내 아이들한테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내 조카들한테도 내가 수영을 가르쳐 줄 거야. 막 이런 상상을 하면 정말 수영장에 가는 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더 나은 즐거움과 영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오늘 당장 물을 먹고 숨이 차오르는 현실을 그런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수많은 배신을 당하면서도
세상의 그 화려한 자랑거리들을 한낱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안경을 벗고 6장 14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렌즈를 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목숨 것과 목숨 거는 돈과 성공 너머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올라갔던 이 삼층천을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도 주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온통 제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세상적인 자랑과 평판에 목이 마른 사람이었다면 당장 집회를 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하늘나라에 갔다 왔더니 이런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놀라운 삼층천의 체험을 14년이 지난 뒤에야 사람들 앞에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보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목숨 걸면서 스펙이니 학벌이니 성공이니 심지어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조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얄팍한 조건이나 안락함을 인생의 면류관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진짜를 본 사람은 각자의 목숨을 걸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도 모임 자리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식과 재테크와 집값과 노후 자금이라는 어떤 흑백의 생존 이야기만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삼층천을 영광을 본 바울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버린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척박한 현실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주식, 재테크,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동창을 만나는데 사업이 대박이 나고 누군가의 노후가 든든하다는 소문이 들려와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운 비결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조건에 내 평안을 저당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 그러다 낙오된다라고 불안을 심어줄 때 묵묵히 말씀의 법을 따르는 강력한 삶의 태도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매일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 진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도 사도 바울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엄청난 삼층천을 고백하면서도 결론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환경은 비록 가시에 찔려 아플지라도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초점이 자꾸 흐려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주저앉는 진짜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과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틈새 시간마다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세상 소리를 잠시 끄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싱겁게 느껴질 만큼 찬란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이 채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진짜 영광을 품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당당함으로 이 거친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십자가의 호흡을 터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가장 힘든 고비는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영을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음파죠. 이 음파 법칙을 익혀야 됩니다. 이 호흡이 트이지 않으면 아무리 손발을 버둥거려도 단 1m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쳐서 물을 먹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정신력만으로는 죄짓지 말아야지, 세상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해도 아무리 바둥거려도 영적으로 숨을 꽉 참은 채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장에 딱 들어왔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물에 들어와서 막 가더라고요. 막 수영을 하면서 가는데 숨을 안 쉬어요. 결국은 몇 미터 가다가 호루루 가라앉게 됩니다. 호흡이 할 줄 모르는 거죠. 음파 법칙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지치고 번아웃이 옵니다. 또 무너진 자신을 보면서 자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법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죽었다라고 매 순간 십자가에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안과 비교의식, 지금 주식 안 하면 바보라는 유혹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을 내 힘으로 누르지 말고 영적 호흡을 해야 됩니다. 물속에서 숨을 내뱉는 순간에 내 안의 탐욕과 내 안의 불안함, 노후에 대한 불안함을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고개를 들어서 숨을 마시는 파의 순간에 우리가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세상의 시스템은 나를 더 이상 흔들 수가 없다는 그런 어떤 복음의 진리를 내 영혼 깊숙이 들이마셔야 됩니다. 수영에서 음파를 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십자가의 호흡을 터뜨려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내 영혼의 습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강사 선생님이 회원님 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간간히 빠지면 호흡이 트이질 않습니다. 매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에 길들여진 시간이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일날 설교 한번 들었다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완벽한 영적 수영선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수없이 흔들리는 일상의 틈새 시간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안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내 영혼의 십자가를 다시 새겨야 될 결단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쓰러져도 또다시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수고로운 믿음의 누적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호흡이 완전히 트일 때까지 내 영혼이 십자가라는 렌즈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치열하게 영적 임계점을 채워야 됩니다. 제가 틈새 시간마다 스마트폰에 세상 소리를 끼고 성경 예배를 치기 시작했을 때 제 안에서 이 음파의 영적 호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 불안함이 있고 제가 세상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배를 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끈질기게 밀려오는 세상의 집착을 매 순간 뱉어내고 말씀의 산소를 의식적으로 들이마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키를 훌쩍 넘는 세상의 거대한 염려 속에서도 내가 가라앉지 않고 평안하게 은혜의 강물에 떠서 복음의 기적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수영장에 나가야 호흡이 트이듯이 우리 영혼의 호흡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이 십자가의 호흡을 연습해야 됩니다. 마침내 이 거룩한 호흡이 튀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매일 흐려지는 십자가의 초점을 선명하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렌즈를 끼시고 승리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